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아니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으로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무한 영광 또 무한 경배자들로 또 무한 증인들로 불러주시고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는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해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더들로가 지금 고소하는 내용이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태평을 얻었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이 모양 저 모양 개선됐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나사렛 이단 종파의 괴수라고 말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벨리스라는 총독은 그 밑에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바울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말씀이 고팠던 것이 아니고 이제 돈 때문에 사실은 바울을 틈만 있으면 불러서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종교와 정치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나라의 정치와 종교를 파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같은 목적 같은 종교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태평과 개선과 결국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단에 주셨던 말씀처럼 그들의 삶은 사실은 무슨 삶인 거예요? 무적행의 삶인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는 탐욕이요 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이 땅의 것은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한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무한적 존재예요. 우주 만물의 충만이신 그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충만이라니까요. 우주 만물을 충만이신 하나님, 무한이신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무한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물질로, 이 땅의 안식으로, 이 땅의 태평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로만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가 나쁘다, 종교가 나쁘다 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고요. 그것으로는 우린 무적행의 삶이고 그것으로는 무화과 나무님의 삶인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도 그것으로는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벌거벗은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벌거벗은 하나님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무슨 도를 따라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유대인이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도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뭐를 기준으로 해서요? 십자가 도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도가 기준이 돼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무적행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으로만 우리의 무적행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영적인 소망은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아멘. 그 다른 게 없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이 왜 신문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소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소리 때문인 거예요. 이 한 소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무적행을 채울 수 있는 도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어떤 주니자님이 소개시켜줘서 어떤 그 성도를 한 사람 만났어요. 우리 제주도의 큰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은 이제 선을 쪽에 와서 이제 센터를 하시면서 혼자 이제 주님을 섬기시면서 전도하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소통되는 게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이분이 참말로 제주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준상간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거죠. 저도 이 제주도 와 보니까요, 어디로 계속 밀려오게 되냐면 시내 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면 시내 쪽으로 밀려 들어오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손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물론 시내에도 있지만 이 중상간 현장에 그 빈 곳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그 중상간 현장과 특별히 동쪽 현장에 선을, 대을, 와을, 이 현장에 우상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 있죠. 그 저보고 봉양당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통하는지 이분이 가슴을 전전하면서 자기 있는 거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또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양교도소하고 제주도교도소 출소하시면 그분들을 데려다가 먹고 재우면서 같이 또 말씀을 양육하시고, 그렇게 지금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한 5명 정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잘 자라면 주위에 있는 교회를 또 연결해서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워내고, 그러니까 아무 동기 없이 정말로 현장 영정 싸움하면서 복음 증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만 저희 스타일인 거예요, 완전히요. 제가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소통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안 그렇잖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하고 소망하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엔 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대요. 종교라고 하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화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애통해서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나와서 지금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지금 이제 어떤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 노인정 같은 데서 할머니들 똑같아요, 우리랑. 그 마스크팩 하나 씌워주고 눕혀놓고 조용하게 찬송가 틀어놓으면서 옆에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통하면서 너무너무 참 감사한 일들이었는데 또 이분이 또 그렇다고 들뜨는 분도 아니더라고요.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인데 참 그런 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거지만 우리가 이 도를 증거하잖아요. 사실은 안 만나면 종교와도 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종교는 점점 이렇게 부피를 키우고 세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종교는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정치라고 말하면 또 이제 사람들은 미워하겠죠. 어쨌든 거기에 가두는 것들을 이게 안 맞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 그들의 가치와 맞지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소리 외에는 없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를 따라, 이 소망의 도를 따라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 왜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들을 이단이라고 말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죄 얘기 잘 안 해요. 천사 얘기 안 하고 사단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구원 얘기 못 해요. 그렇죠? 뭐 좋은 단어들은 다 이단들이 가져왔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참 애통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2번 보실까요? 복음이 전염병이 된 세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복음이 전염병이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전염병이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예.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원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지금 복음이 전염병이 된 사람 우리 되어져 있는 현실을 살고 있는데 이 땅이 원하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 3절에 읽었던 것처럼 태평인 거예요. 태평.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개선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들의 삶이 개선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 모양, 여러 곳, 여러 상황 이런 거에 우리가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변질됐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지, 먹음지, 탄수럼직입니다. 보지 못해요. 왜 보지 못하냐면 보는 것에 욕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것에 의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느끼는 것에 탐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마음이 탐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후대를 두고 보암지 먹음지 탐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정말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요. 우리 있는 현장들도 우리의 눈이 보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보기는 보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것들을 보니까 그래요. 태평의 눈으로 개선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나 교회가 추구하는 천국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저께 캠프하다가 밥 먹는데 그 정치하는 거 있잖아요. 막 대통령이 뭐 누구 편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정치가 완전히 국민들 앞에 대놓고서는 완전히 이 사람들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음모로 만들어내서 우파 좌파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완전히 갈쪽에 놓고 그 자기 세력들을 얻는 완전히 이단 정파보다도 더한 거예요. 사이비 정파보다 더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의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탐심되어져 있는 사탄의 역사들. 그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합리화되어서 복음화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번 주 간단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지금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읽는 자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파 교단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수건이 정말로 거쳐지고 사실을 볼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눈이 있었던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야 됩니다. 구약에 있었던 수건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 됩니다. 혼미케 하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혼미함이 떠나가야 좀 있습니다. 혼미함이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원혁 권사님이 이제 주일날 아프셔서 병원 가셨는데 이제 일반 병원 가셨다가 링게 맞고 집에 가셨다가 또 너무 악화되니까 또 119 불러서 또 이제 이송이 되셔가지고 이제 밤에 응급실에서 있다가 오셨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고 온몸이 아프신데 뼈 마디마디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근데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아픈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봤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픈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쓰임받기 원하는지 하나님 마음. 그리고 우리게 제일 멋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주일날 청소하러 못 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유 교회 어머니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는데 가려져 있는 것들이 다 벗어나고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 같이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붙잡은 언약은 뭐였어요? 우리 김종우 선도님 예배 드리기 원하신다. 함께 신앙생활 하기 원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은 일 하나까지도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이 몸 하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정말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볼 때 진짜가 보여지고 진짜가 들려지고 진짜가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원래는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들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채울 수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무한적 존재입니다. 무한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무한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이 돼버린 거예요. 무화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처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사건과 일 속에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성령의 눈을 가지십시오. 나와 교회의 관계, 나와 사람의 관계 모든 것 속에서 정말로 복음의 이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깨뜨려지는 은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급포령을 한 거예요. 교회가 가면 갈수록 십자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막 소통을 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지만 예수처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주 수요일날 초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가 되자는 말씀드렸던 거예요. 초인이 되지 말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깨달으면 우리 시공간을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초월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약 붙잡고 정시, 무시, 집중 기도하시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정시로 기도하면 우리 현실, 다시 말하면 시 공간이 초월되어집니다. 언약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면 순간과 찰나 속에서 나를 초월하게 됩니다. 과거, 현재, 과거의 상처, 지금의 환경, 오늘의 무능, 무기로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염려, 불신앙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후대가 살아납니다. 우리 후대들이 현실을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237 살리는 초월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1천만 대 세우시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가 정말 1천만 대 세우시는 오늘 주의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이 도에 복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 왜 복음만 말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그 애통함을 가지고 무적행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